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 주제는 구원인데요.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행위, 그리고 인류를 죽음,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말합니다. 약간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많은 종교에서는 선지자나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이 생길 때 나타나 구출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런 일은 신화와 종교, 경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지능, 과학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하던 일을 신적인 존재의 힘으로 실현되었다 믿으면서 조금씩 각색되거나 살을 붙여 지금의 경전 구절이 된 것이고요.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재해가 생겼을 경우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엔 순기능이 있어요. 종교를 통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믿음이 사람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보기 너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 종교의 교리를 틀리게 해석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속여 집단 세뇌시킨 다음 재산을 갈취하면서 피해 가족을 갈라놓거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종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이용하는 범죄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이비 종교는 인간인 교주가 직접 신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자들을 속여 재산과 노동력을 빼앗습니다. 조금이라도 교주의 목적에 방해되는 행동을 보이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매장시키거나 아무도 모르게 생명을 뺏기도 해요. 종교적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도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의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주목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이 사이비 종교는 평범한 기독교 신자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데려온 뒤 강제로 교리를 주입하고 입교시키면서 신도를 늘리는 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종교 연구가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조금씩 알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수사기관이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고요. 피해자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정도면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신당동에 사는 남편 허씨와 아내 전씨는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며 근처 장로교 교회에 다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쉬는 날도 없이 가게를 열어 장사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등 주변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딸들도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큰 불화 없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사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내인 전 씨가 갑자기 잘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리고 2000년 8월쯤 신천지 요한지파 새빛교회로 입교합니다. 4개월 뒤엔 신천지 신학원에 48기로 수료까지 마치게 됐어요. 남편인 허씨와 딸들은 처음에 전씨가 신천지에 가입한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옮겼다고만 생각했죠. 심지어 남편이 직접 신천지 교회에 아내를 데려다 준 적도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큰딸은 어머니가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길래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그만뒀죠.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씨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 보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에 같은 종교를 믿어보라고 권유하는 일들이 있죠.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 씨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신천지 교회에 올 것을 여러 번 강요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거절당하면 자신이 마치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크게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거예요. 딸들과 남편 허 씨도 아내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사에 신천지 이야기를 꺼내자 가족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죠. 딸들이 결국 불만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빠인 허 씨가 자주 딸들을 달래면서 엄마와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게 될 리가 없었죠. 반대로 엄마인 전 씨는 가족이 자신의 말과 전도를 들어주지 않자 남편과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 집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화를 더 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전 씨를 말리면서 신천지에 나가지 말라고 설득해봤지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가족 몰래 큰 돈을 신천지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죠. 얼마 안 가서 이 사실이 남편에게 들킵니다. 전 씨가 교회에 가져다 준 돈은요, 1,800만 원이었어요. 마이크 수리비라는 이유로 신천지에 기부를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신도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 투자비로 1,500만 원을 준 적도 있지만 사기였고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정작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허 씨 부부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인 타격은 없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큰 돈을 써본 적 없던 아내가 신천지에 나가면서 계속 금전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은 전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불만이 생겼지만 교회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천지에 빠진 전 씨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부부가 같이 식당 일을 했지만 경제권도 아내인 전 씨에게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허 씨가 남편이 아내에게 신천지를 그만두고 집안 경제권을 계속 가질 것인지 아니면 경제권을 포기하고 신천지에 계속 나갈 것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전 씨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신천지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 설득을 포기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요, 부부가 같이 식당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면서 신천지 포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상 더 많은 사람들을 신도로 끌어들이면 그만큼 자신이 교회 내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돼요. 하지만 전 씨의 사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 씨는 신천지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신천지 생활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당시 전 씨가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아내는 2012년 1월쯤에 그 신천지 교주인, 잘 알고 계시죠? 이만희로부터 때가 왔으니 구원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씨가 남편인 허 씨에게 하루에 수십 번씩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식당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내는 쉴 틈 없이 신천지에 가자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부가 식당 건물 위층에 새를 놓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방을 아내와 신천지 신도들이 복음방이라고 불렀다는데요. 무단 점거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식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밥을 먹고 가기도 했고요. 당연히 허 씨에게 교회에 나오라면서 수시로 강요했습니다. 허 씨가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진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까지 처했죠. 이대로 2달이 더 지납니다. 남편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더 시달렸어요. 집에서 쉬는 동안 아내와 신천지 간부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씩 억지로 신천지의 교리를 전파했고 다음날 또 찾아와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다리가 불편한 남편이 결국 안방 문을 잠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거절한 적도 있는데요. 그럴 때 신천지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방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결국 허 씨를 불러내고 강제로 신천지 교리와 전도 설교를 한 뒤에야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허 씨와 아내 전 씨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아주 크게 싸웠어요. 더 이상 자신과 가족들을 신천지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타일러 받지만 아내가 전혀 듣지 않고 이제 때가 왔다. 건달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천지에 가입하라고 협박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남편을 더 다그쳤다는 거죠. 이때 남편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허 씨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동안 참고 있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전 씨의 목을 조른 겁니다. 아내 목을. 두 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을 때 이미 엄마는 사망해 있었어요. 딸들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사건은 이렇게 알려졌던 겁니다. 경찰서에 간 허 씨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해야 됐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딸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아내의 목을 조른 이유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시달려온 이유도 컸지만 전도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며 부탁했는데 전 씨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더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모든 범행을 자백한 허 씨는 3개월 뒤인 2012년 6월 5일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인 전 씨가 10년 넘게 신천지 교인 생활을 하며 가정을 파탄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의자 허 씨가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기소했는데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해 자수했다는 점과 이전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인 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평소 피해자와 허 씨 사이에 잦은 불화가 있었고 단순히 전도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 전 씨가 신천지에 가입하기 전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정통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 강요에 오랜 기간 스트레스가 쌓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어요. 피고 측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소장인 신 씨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신천지에 빠지게 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이 충돌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고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게 피의자인 허 씨 측에 유리한 증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선처 요청과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참작해서 징역 3년이 확정됐어요. 허 씨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된 사건이죠.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었던 아내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신천지가 원인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천지는 대체 어떤 종교길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정도로 아내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이걸 알아봐야겠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불리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입니다. 1984년 3월에 이 사람이에요. 교주죠. 이만희가 창설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이는 성서죠.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자는 것이 이 신천지의 주요 교리입니다. 교주인 이만희를 선지자나 구원자로 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 신도 14만 4천 명을 모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교주의 이 주장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은
비종교인이나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까요? 기성교회에 새 신자로 가장해요. 이렇게 숨어들거나 비종교인들을 상대로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전도사나 권사, 집사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한번 같이 배워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식으로 접근해 옵니다. 아니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무료로 심리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해준다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죠. 처음엔 심리 테스트를 진짜로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신천지가 목적입니다. 이런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는 중이고요.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 대처 방법이 알려지기라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자를 모으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죠. 처음엔 절대로 신천지나 이만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개신교를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 내부에 분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존 장로교나 국내 정통 기독교단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면 말씀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데려가요. 그래서 성경 교육을 합니다. 기존의 성경 구절을 왜곡하거나 단어와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성경 구절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교리가 틀렸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런 비유풀이 방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신천지에서 쓰는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교주 이만희의 당연히 근거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영적인 신비로움과 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교주가 신도들을 모두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뇌를 시작하죠.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14만 4천 명이 새로 건설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뜻하며 자신들의 교인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거는 없고요. 또 이날이 오면 자신과 신천지 신도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살기 위해 신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라 가르치는 중이고, 그렇지 못한 신도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신도는 예수의 면류관이라는 호칭을 준대요. 내부에서.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더 좋은 대접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이 대접을 받으려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 아니면 길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신천지에선 교주 이만희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하늘 누룩을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까지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종교 창립 연도가 1984년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신천기라는 새로운 연호 단위가 있다 그래요. 신천지는 2004년부터 이상한 표어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피해자 전 씨가 사망한 2012년이 신천지 승리 홍보와 나팔의 해라는 표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때 신도수 15만 명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효과로 많은 신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망한 전 씨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이유로 신천지에서 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교리 때문에 전 씨는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전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는 좋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교리에 속은 게 나빴던 겁니다. 전 씨는 신천지 신도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세뇌를 받았고요. 새 신도를 만들기 위해 전도를 하거나 신천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사리분별이 힘들었던 전 씨가 사망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사망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남편인 허 씨와 두 딸도 신천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열렬했던 전 씨에게 이 신천지가 어떤 보상이나 기도라도 해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이 까만 신도들은요,
그냥 자신들 돈 벌어다 주는 전도 기계고요. 14만 4천 명을 위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천지는 지금도 포교와 지속적인 세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아무도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비판적인 여론이라도 생기면요, 신도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뒤집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좀 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여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집단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피해 사례는 계속 생기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서 피해를 입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사이비 종교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속적으로 세뇌시키고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면 어떤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죽기는 싫죠. 이럴 때 누군가 접근해서 뭐 어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병이 좀 나았다, 뭐 거기 교주님 만나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약한 부분을 좀 파고드는 거죠, 신천지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사이비 종교 문제는 개인과 가정 파괴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 국가적인 문제라면서 이야기했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들이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있으니까 전염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또 감췄죠.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신도인 아내 피살 사건이었습니다.